우리 찬송가 315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315장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고합니다. 찬송가 315장입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고합니다. 그는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더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 가시관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느끼림이라. 숨질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연류관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골로새서 2장입니다. 신약 성경 골로새서 2장 16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25쪽입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부터 23절 말씀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무도 꿈에는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에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벌써 2022년도 5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내일이면 6월이네요. 또 2020년 한 해가 또 이렇게 빨리 지나갑니다. 한 해를 시작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단한 것들이 있을 겁니다. 혹여 우리가 깜빡 잊고 또 놓치고 미루고 그런 어떤 연약함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단 하루도 잊지 않고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의 말씀들을 하루하루, 아니 매분 매초까지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에게 또 소망을 두시고 오늘도 우리의 기도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오늘 현장 가운데서 또 영상을 통하여서 함께 기도의 자리를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그런 크신 인도하심과 또한 은혜가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골로새서 2장 16절부터 이 말씀은 앞에 본문에 연이어 가지고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당시 유대교 율법주의자들의 도전과 그들의 유혹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경계하고 주의할 것을 당부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16절 말씀을 보면은 먹는 것, 마시는 것, 절기, 초하루, 안식일 모든 게 구약의 율법에서 정하고 있는 규례들입니다. 이것들은 그림자들입니다. 본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나면은 그림자는 더 이상 무의미한 것이죠. 본체를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율법 자체가 완전히 폐하여지는 게 아닙니다.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온전하게 지키라는 겁니다. 율법적으로 형식적으로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온전한 가운데 지키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안식일을 지키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이단으로 지금 규정하고 있는 안식교 같은 경우에 아직까지도 그들은 안식일을 율법적으로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안식일이나 주일에 대한 이야기들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 사람들하고 얘기를 하면요, 그 사람들 얘기가 맞는 것 같아요. 우리 목사님은 그렇게 안 가르쳐 주던데 난 그런 거 들은 적이 없는데. 들은 적이 없는 게 아니라 내가 못 들은 겁니다. 강대상에서 얘기를 했는데 내가 흘려들어서 얘기를 듣기 때문에 우리가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거는 그냥 구약의 율법 그림자에 머물러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온전한 안식이 우리 가운데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 부활하신 날을 우리가 주일로 안식일로 우리가 지키고 있는 겁니다. 언제부터요? 초대교회부터 지키고 있는 겁니다. 당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초보적인 지식이 있었던 골로새 교회 그 성도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아직까지 구약에 대한 온전한 지식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유대교 율법주의자들이 와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그냥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이야기들을 가지고서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그 말이 맞는 것도 같아요. 그래서 상당히 많은 숫자들이 그런 유대교 율법주의자들의 말에 현혹되고 넘어가고 이 율법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하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구약의 율법에 따라 가지고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던 겁니다. 바울은 이걸 경계하는 겁니다. 그림자에 빠져있지 말라고. 왜 실체가 나타났는데 그림자에 빠져있냐라고 바울이 경계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18절에 와서는 꾸면의 겸손, 청사, 숭배 이런 얘기들도 얘기하고 있지만 이것도 결국 유대교 전통에 따르는 유대교 전설에 따르는 이야기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유대교 전설들을 보면은 어떤 초자연적인 일들이 대부분들이 천사와 많이 관련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천사와 다른 일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들어보면은 신비합니다. 뭔가 대단한 것 같고 어떤 신앙에 있어가지고 초보를 넘어서가지고 굉장한 당대에 이른 것처럼 그렇게 느껴집니다. 믿음 생활을 하다가 보면 우리가 영적인 것들을 많이 경험하게 되죠. 초자연 모습들이 생겨날 때도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은 초자연적인 것들이 영적인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아니 무엇보다도
성령의 능력에 의한 것이 아닐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세에 대해서 경계하실 때 보면은 많은 거짓 그리스도인, 많은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가지고 큰 표적과 기사를 행할 것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할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초자연적인 것이라고 해가지고요, 우리가 무조건 맹신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서울에서의 직장 생활을 그만두고 이제 고향인 대구로 내려갔을 때입니다. 그리고 이제 고향교회, 저희 아버님께서 목회를 시작하시기 전에 이제 다녔던 고향교회로 다시 다니게 되었습니다. 이제 어린 시절에 만났던 그 친구들을 다시 만나게 되니까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근데 정말 단짝 친구가 있었어요. 제가 이제 뭐 교회에서도 이제 반장, 부반장을 뽑았는데 제가 반장하면은 그 친구는 부반장을 하고 그랬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안 보이는 거예요. 저는 어디 뭐 다른 데 객지를 간다 생각을 했는데 안 나온답니다. 교회를 안 나온대요. 어머님이 권사님이셨고 이 친구는 고등부 회장까지 했던 그런 친구였는데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는 더 이상 교회를 나오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소식을 들어보니까 닭장사를 한대요. 뭐 대학교 대충 나오고 닭장사를 했는데 남들보다 일찍 시작한 덕분에 돈을 좀 많이 벌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내려갔을 때는 뭐 닭장 사시는 분들이 주변에도 많이 생기고 또 그 당시 이제 조류독감이 유행하고 난 바로 직후여가지고 좀 닭장사가 좀 꺾였을 때입니다. 그래도 돈 많이 벌고 있더라고요. 이래저래 이제 또 다른 친구하고 이제 연락을 해가지고 그 친구가 장사하고 있는 사업장을 늦은 저녁 시간에 찾아갔습니다. 얼마나 반가워요. 반갑다고 친구가 뭐 그 가게에 있는 가장 맛있는 닭튀김을 막 이것저것 다 해주더라고요. 막 그 닭똥집 아시죠? 닭똥집 막 이만큼 싸서 주더라고요. 이게 다 술안주인데 그냥 콜라하고 사이다하고 곁들여 가지고 배 터지게 먹었습니다. 아무튼 바로바로 튀겨오는데 너무너무 맛있더라고요. 처음부터 제가 뭐, 야, 너 왜 교회 안 나오냐고 그런 얘기를 했겠습니까? 뭐, 살아온 얘기를 했죠. 직장 갔던 이야기. 아직 다 결혼을 안 했거든요. 뭐, 누구 만나는 사람이 있냐, 뭐, 연애 얘기 뭐 하다가 보니까 시간 너무 잘 가더라고요. 한참을 뭐 한두 시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친구가 먼저 말을 꺼내더라고요. 성구가. 니는 내가 왜 교회 안 다니는 줄 아나? 그러더라고요. 제가 어떻게 압니까? 너 왜 안 나오는데? 그러면서 이 친구가 이제 고등학교 때 있었던 일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자기가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고등부 회장까지 했으니까 주변에서는 자기가 예수를 잘 믿는다고 생각을 했대요. 그런데 본인은 그렇게 하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궁금한 게 너무 많더래요. 아, 이건 왜 이렇지? 이건 왜 이렇게 하지? 이런 기본적인 신앙생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성경을 보는데 성경에 대해서도 너무 궁금한 게 많은 건데 누구 하나 속 시원하게 자기에게 그 얘기를 해주는 사람이 없더래요. 그래서 고등부 담당하시는 사역자분들 찾아가가지고 자기가 질문을 던지면은 뭐라고 얘기를 하는데 하나도 속 시원한 게 없더랍니다. 그냥 그분 앞에서, 그 사역자분 앞에서 네 하고 물러나니까 사역자분들은 이제 다 대답이 된 줄로 알고 있었지만은 본인은 하나도 거기 궁금증에 대해서 해결함을 못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 친구가 저한테 얘기하는 게, 성구가, 그래서 나는 그때 이미 결론을 내렸다. 하나님은 안 계신다고. 제가 그 얘기 듣고 너무 가슴이 아픈 겁니다. 저는 하나님 만나고 더 만나가지고 직장 그만두고 지금 신학교를 가겠다는데 이 친구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제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자기가 교회를 안 가겠다고 하면 어머니가 슬퍼할 것 같아가지고 일단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는 다니자라고 해가지고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는 교회를 나오고 이제 대학교를 가고 나서는 뭐 학교에 무슨 일 있다라고 이 레파토리 잘 하시잖아요. 학교에 무슨 뭐 MT 간다 뭐 한다 뭐 부모 입장에서는 뭐 간다라니까 그냥 쉽게 보내주시죠. 이게 레파토리입니다. 그렇게 한 번, 두 번 교회 안 나오다가 이게 반복되면서 아예 교회를 그냥 떠나버린 겁니다. 어머니 기도 제목이죠. 어머니 권사님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친구가 자기가 궁금했던 질문 중에 하나를 저한테 던지더라고요. 어머니를 비롯해서 주변에 있는 지인들이 이 친구에 대해서 계속 교회 나오게 하기 위해 가지고 얘기했던 게 뭐냐 하면은 교인 중에 한 분이 진짜 말기암에 걸려서 죽게 되었는데 하나님께 기도해서 나았다고. 얼마나 은혜가 되는 간증입니까? 바로 주변에서 일어난 일이니까. 그런데 이 친구가 다시 반문을 했대요.
자기가 아는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절간에 가서 불공들여서 말기암이 나왔는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냐고.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이 어머님이라든지 주변에 있는 사람이 뭐라고 대답했냐면은 그건 가짜라고. 그거는 이 사람이 암이 걸린 게 아니라 병원에서 오진을 해가지고 원래는 암이 아니었는데 암이라고 해서 나왔다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암이 아닌 게 밝혀진 거를 나왔다라고 한 거라고. 근데 자기가 생각해 보니까 거꾸로 같더래요. 절간에 다녔던 사람이 진짜 암이었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오진 걸린 게 아닌가, 자기는 그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혹시 그게 아니냐고 했더니 아니라고, 우리 건 진짜라고. 그러니까 얘가 그렇게 풀리지가 않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물어봅니다. 성구가 네 생각은 어떻노?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그러니까 친구의 어머니라든지 주변 지인분들은 초자연적인 것들을 이 친구한테 얘기를 하면 이 친구에게 먹힐 거라고 생각을 했나 봐요. 왜냐, 본인의 신앙이 이제 그 수준에 머물러 있으니까. 근데 제가 뭐라고 대답을 했겠습니까? 야, 친구야, 심청이도 공양미 삼배석을 절간에 들이고 난 다음에 아버지 눈뜨게 했는데 뭐 그거 안 되겠냐고. 그랬더니 이 친구는 깔깔 웃고요, 옆에 있는 다른 친구는 그 얘기를 듣더니 저한테 야, 성구가 네 목사 되려는 사람이 그런 얘기도 되냐고 막 그러는 겁니다. 제가 분위기 좀 바꾸려고 농담을 던진 거죠. 그 다음부터 이제 진지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모세가 바로 앞에 갔을 때에 지팡이를 뱀으로 바꾼다든지 나일강의 물을 피로 바꾼다든지 개구리가 올라오는 것, 모세만 했던 게 아니고요, 그 당시에 요수사도 똑같이 행했습니다. 그 얘기를 해줬습니다. 야, 예수 믿지 않더라도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성경이 되어 있지 않느냐. 아직 제가 신학교를 가기 전이었기 때문에 사실 제가 뭐 신학적인 지식이 그렇게 뭐 많았던 것도 아닙니다. 턱없이 부족했죠. 그런데 다른 것보다는 제가 그 친구한테 얘기했던 거는 내가 만난 예수님을 얘기해 줬습니다. 나를 사명자로 부르신 그 예수님에 대해 가지고 정말 진지하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왜 직장 그만둔 줄 아냐고, 그 잘 다니던 대기업 직장을 왜 그만둔 줄 아느냐라고 그 친구에게 그런 이야기들을 다 해줬습니다. 거의 밤새우고 뭐 거의 새벽 4시, 5시까지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 얘기를 다 듣고 나서 이 친구가 하는 얘기가, 성구가 네가 지금 했던 이 얘기를 내가 고등학교 때 들었으면은 어쩌면 내가 고등학교 때 교회를 안 떠났을 수도 있겠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도 지금 내 생각이 당장 바뀐 건 아닌데 네가 지금 하는 얘기 들어보니까 참 고맙다는 얘기를 합니다. 제가 친구가 원하는 뭐 명쾌한 대답을 준 건 사실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저도 그런 고민을 했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게는 그런 특별한 은혜를 주셔가지고 그런 질문들이 있을 때요, 목사님께서 강단에서 말씀을 통해서 아, 그게 그거였구나라고 하는 말씀들을 주실 때가 있고, 혹은 제가 집에서 말씀을 읽을 때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그냥 지나쳤던 말씀인데 갑자기 그 말씀에 딱 꽂히도록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 질문들에 대한 해답을 그게 찾도록 하실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질문들의 장벽들을 하나씩 은혜로 넘어왔을 뿐이지, 어쩌면은 이 친구처럼 나도 대답을 못 들었다면은, 그 말씀들에 대해서 내가 그냥 흘려들었고 그냥 지나쳤다면은 나도 어쩌면은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그 친구의 질문들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주고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만났던 예수님을 진정성 있게 그 친구에게 얘기를 하니까 움직임이 나타납니다. 다음에 찾아갔을 때 이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자기가 바로 교회 오기가 힘들어가지고 그 가게 옆에 있는 작은 교회를 나갔대요. 근데 그 작은 교회가 뭐 장사하면서 많이 알고 있었던 교회랍니다. 많이 소문을 들어서 알고 있는데, 얘가 무슨 짓을 했느냐 하면은 그 교회 목사님의 아들이 요번에 대학교를 들어갔대요. 근데 뭐 작은 교회에 무슨 교회의 재정이 넉넉하겠습니까? 목사님의 사례가 얼마나 넉넉하겠습니까? 이 친구가 소문을 들어보니까 그 아들 녀석이 너무 요즘 세치 아이들 같지 않게 대단하대요. 너무 착하대요. 너무 성실하대요. 부모님 말씀 너무 잘 듣는다는 얘기를 듣고 나서 얘가 무슨 짓을 했느냐니까 그 친구의 대학 등록금을 내준 겁니다. 자기가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저한테. 성구가 내가 그랬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은 난 교회 안 간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그 친구의 마음 가운데서 변화가 보이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을 만나서 전해야 될 복음은요,
야, 내가 기적을 경험했다, 내가 특별한 은혜가 있었다, 그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 연결되어 있는 몸에 연결되어 있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그에게 얘기하는 게 가장 중요하더라고요. 내가 만난 예수를 전해야 됩니다. 예수가 전달되지 않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에게 전달되지 않으면요, 허탄한 데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그랬습니다.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만일 그리스도의 복음 없이 그런 초자연적인 것, 그림자인 것들에 머물러 있다면은 그들도 언젠가 세상적인 것에 빠질 수밖에 없고 이단적인 것에 그들이 흘러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무조건 초자연적인 것이라고 좋다고 하기 전에 반드시 그것이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신비적인 초자연적인 것들을 경험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성장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우리가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느냐, 그래서 그 머리를 통해 마디와 힘줄로 서로 연합하여서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고 있느냐,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성장의 비밀입니다. 다른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늘 예배 가운데 나와서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들으면서 지난 주일날 거장은 헤아리지 않는다, 그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이걸 나라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고 예수님께서 너희가 준 대로 우리가 베푼 대로 그렇게 받는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나도 베풀어야 되겠다, 사랑은 다 주는 것이라고 내가 찬양했으니까 나도 다 주어야 되겠다, 그런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는 복음의 진리를 붙들고 내가 살아보니까 내가 깨닫게 되는 진리가 있습니다. 초자연적인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실체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르는 그 말씀에 순종을 하니까 우리의 신앙의 성장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혹은 우리가 집에 돌아가셔가지고 말씀을 읽고 또 말씀을 필사하는 가운데 그냥 지나쳤던 말씀이었는데 어느 날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그 말씀에 꽂히게 합니다. 여러분들 그런 때 있지 않습니까? 저는요, 그 신학교를 준비했을 때 사실 이게 좀 부끄러운 고백이긴 하지만은 성경 이걸 시험을 쳐야 되니까 다 공부를 하고 들어갔어야 되잖아요. 다 공부를 못했어요, 사실은. 그 뒤에 있는 선지서까지는 제가 못하고 들어갔습니다. 왜냐하면은 공부를 하는데 전에 그냥 지나쳤던 말씀인데요, 갑자기 이렇게 성경을 놓고 이렇게 노트를 가지고서 이렇게 정리하면서 공부를 하는데 자꾸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눈물이 자꾸 나는 겁니다. 감당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때 제가 있었던 그 교회 지하 1층에 독서실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공부를 하는데 공부를 하는데 자꾸 눈물이 나는 겁니다. 공부를 못 하겠는 거예요. 그냥 덮어놓고 다시 예배당에 들어가서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붙들고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들을 주시더라고요. 그렇구나. 말씀이 나로 하여금 복음의 본질을 붙잡고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는 말씀을 붙잡으니까 내 신앙에 대해서 깨달음을 주시고 나로 하여금 성장하게 하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구나. 그걸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20절 말씀에 가서는 유대교의 이 율법적인 모습마저도 세상의 초등학문, 즉 이방의 미신으로 회개하는 것으로 사도 바울은 비판합니다. 비슷한 말씀이 갈라디아서에도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9절에서 11절 말씀에 보면은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율법은 없어져야 된다, 초자연적인 것들은 절대 하지 말아야 된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 그림자나 초자연적인 것에 현혹되어서 율법과 언약의 본체 되시는 그리스도, 자연적인 것이나 초자연적인 것 모든 것에 권세를 가지신 왕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야 하는 것, 그것이 먼저임을 바울은 잊지 말아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 안에서 온전한 율법을 지키고 그분 안에서 특별한 은혜 가운데 주시는 것들을 경험해야 하는 것,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근본이라고 하는 것, 우리 신앙의 성장을 나타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기도하는 가운데에 몸 대신 그리스도와 연결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연결이 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과 지역사회로
연합되어 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베푸는 사랑을 통해서 헤아리지 않는 거장의 모습을 통해서 이 사랑의 연결이, 복음의 연결이 더 많이 확장되어질 수 있는 우리 모든 세대의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들이 신앙의 성장을 바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또 성장해야 됩니다. 하지만은 이 이단적인 요소들, 또 말씀을 벗어나는 것, 무엇보다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본질을 벗어나는 이 초자연적인 것, 그림자인 것들이 우리를 유혹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항상 주의 말씀을 들으며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늘 항상 복음의 본질 가운데 절대 떠나지 않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몸 대신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서 또한 마디마디가 연합되어서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는 그 믿음의 성장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주님 앞에 감사하여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10의 1조를 드립니다. 하나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교구 작정하며 드리는 이 야연 일병 구하기의 작정을 하나님께서 능력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함께하여 주옵시고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서 쓰임받는 우리 모든 믿음의 사명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 불쌍하게 주옵시고 사랑하는 딸 유학을 위해서 주님 기도합니다.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따뜻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명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 사역하시는 가운데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사랑하는 자녀들 더 믿음 가운데 하나님 복음의 본질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우리 모든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코로나 확진으로부터 치료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회복하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구를 축복하여 주시고 사명 잘 감당하게 해주시고 부흥하게 하게 주옵소서. 하나님 미스트롯 아버지 하나님 그 복음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등록하였던 우리 모든 성도들 다시 한 번 더 현장 예배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그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1차 번째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렇게 빼곡하게 드렸던 이 드린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응답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의 기도의 응답이 있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가 몸된 그리스도에게, 머리 되신 그리스도에게 확 붙어있는 지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담임 목사님 사역하시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이번 주간 정말 빼곡한 그 스케줄 가운데, 일정들 가운데, 하나님 공적인 사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어서 반드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은혜가 넘치는 우리 목사님 사역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살아가는 가정, 우리 자녀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일터와 사업장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외치고 기다리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하셔서 우리 하나님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우리 담임 목사님 오늘 하루 사역하는 것과 하나님 공유하여 주옵소서.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본능으로 붙들어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디로 가시든지 누구를 만나시든지 간에 하나님 사역하시는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을 응답하여 선을 이루시는 역사하시고 하나님 한국교회 일하는 역사하시는 현장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이 밝은 무대란 기독교적인 앞을 막아서면서 하나님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교회의 생태계를 붙들기 위해서 또한 교회가 절대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권능하시는 목사님 사역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반드시 주님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주옵소서.